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노라 하는 증거를 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16절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2020년 또 벌써 또 7일이 또 지나고 이제 8일째입니다.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또 새해는 더 나은 또 삶을 위해서 아마 막 각자가 계획을 또 세웠을 줄 압니다.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계획이 주님 안에서 모두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5일이 설날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1년에 한 2번 정도 민족 대이동이 이제 있잖아요. 설하고 이제 추석인데 신정은 뭐 있다 해도 그렇게 크게 마음에 이제 안 왔다 보니까 그게 뭐 그냥 신정이라는 그것만 있지 실제로 큰 것은 없는 것더라고요. 우리에게 오랫동안 이것이 이제 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 신정이라는 것이 좀 그 의미가 좀 많이 좀 퇴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지금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교통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한번 고향으로 가려 그러면은 많은 시간이 또 할애가 되고 육신적으로도 참 많이 피곤해하고 그런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교통이 불편했어도 그 고향 간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크게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입장이 다 똑같고 그 가운데서도 별로 얼굴 찍은 사람이 없어요. 고향 간다는 그 생각 때문에 늘 마음대로 얼굴들이 막 이렇게 밝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알으니까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예전과는 이제 그 뭡니까 그 명절 문화가 많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건 모르지만은 명절 되면은 많은 가족들이 외국으로 그 시간이 참 시간 내기가 요즘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공식적으로 시간이 나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여행을 다녀오는 그런 걸로 좀 많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보다는 지금은 이제 형편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은 명절 문화가 좀 많이 바뀌지 않았냐 그런 것은 있고 제가 어릴 때처럼 그러한 분위기는 분명히 아닌 것은 또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본향을 사모하니라는 이 이제 말씀은 다 아는 말이겠지만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 계신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도 어쩌면 동일한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지금 과정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우리 살아 생기는 하나님 예수님께 오신다 그러면은 뭐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제 삶이 다 끝나는 그날이 곧 하나님께 가는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보면은 이제 세상에 대한 고향은 뭐 쉽게 뭐 그거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찾아가는 이 본향의 길은 이게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 각자의 이제 삶이 있다 보니까 그 각자의 이제 그 인생이 있다 보니까 이 시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함이 없으면 좋은데 가는 길에 변수가 많아요. 다 알다시피 사단이 그냥 안 둬요.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말할 필요 없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갖다가 조금만 빈틈만 보이면은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향 가는 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아니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길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정말 살기 힘써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는 이러한 부분이 다들 알고 계시지만은 이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이 이제 말처럼 사실은 또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막 누르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믿음이 좀 힘해지면은 바로 그냥 사단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을 보면은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들 그 나름대로의 그 말 못할 사정도 있겠지만은 다 어려움이 다 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 듣고 인내하는 또 부류가 있고 이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참 어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칼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그러한 믿음의 또 조상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내가 말씀 들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배도해버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또 그러한 또 모습에 또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을까 말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좋긴 좋을 것 같는데 지금 당장 삶이 내게 힘들고 하니까 그냥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할 마음이 하나님을 갖다가 믿기는 믿는데 지금이 힘드니까 좀 형편 나아지면은 좋아지면은 그때 하나님을 이제 믿겠다는 이제 그런 또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분들이 세 번째 그렇게 갈등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갈등을 하는 그런 부류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고난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는 모르지만 각자의 그 고난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걸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받는 영광이 그 내가 잠시 받는 고난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다. 분명히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보상이 있다라고 이제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그렇게 그러면 이거 이제 거듭하니까 내가 상을 하나님께 그 영광 상을 받으려면 내가 이걸 갖다가 스스로 그럼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혹 나에게 그러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를 항상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사단 마귀로부터 싸우라고 했거든요. 그렇게만 그렇게 살한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으로 무장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것이 있을 때 내가 성령의 검으로 과감히 믿음의 방패로도 막지만 성령의 검으로 과감히 그 사단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 됐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그렇게 살라고 오신 게 아니고 너희들은 그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믿음이 있지만은 우리가 좀 그 믿음이 과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그러지 또 못한 분들이 또 의외로 또 많거든요. 그래서 또 예전에 이제 예수님 시대 때도 참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막 이적을 보이시고 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갖다가 따랐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안 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을 우리가 말씀 들어서 다 알잖아요.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틀리는 거예요. 반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가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거 그냥 그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필요를 갖다가 따라서 그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그 무리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생각이 다 이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의 생각이 틀린 거죠.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둔 사람들은 12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참 많은 실수가 있고 많은 허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렇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그 가룟 유다라는 분은 끝내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사단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 같은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다시피 그 12제자들은 그 성령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완전히 이제 처음부터 예수님 제자가 바로 쉽게 된 것은 아니었죠. 많은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됐는데 그분들이 다들 알겠지만 다 순교 다녔어요. 쉽게 말해서 그 순교를 당해서 했는데 예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때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통일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제자를 나를 갖다가 추종하는 그런 걸 갖다가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이렇게 대물림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와 같이 여전히 지금도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실 없어요. 이슬로는 내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내 삶 속에서 본향은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안에서 누군가에게 멋있게 보이고 인정받고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를 높이려는 그러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갈수록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절대로 우리가 그 미혹돼서는 안 돼요. 사단은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미혹하거든요. 네가 누구냐, 네 잘났어, 너 이러면서 자꾸 치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너는 다른 사람과 틀리다는 식으로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자신을 갖다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하다 그런 식으로 차별을 자꾸 이렇게 두게 하는 그러한 속삭임을 하거든요. 우리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과감히 성령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 맞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이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화난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거든요. 이제 우리 안에서 사람이다 보니까 혹 잘못 이루면 섭섭한 마음이 이제 많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이 마귀가 자꾸 이 섭섭한 마음들을 많이 넣어줘가지고 아니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 섭섭한 마음 때문에 이제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 자매를 봤을 때 내가 이 기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섭섭한 마음 때문에 이제 형제 자매를 갖다가 좀 이렇게 외면하고 뭐 이렇게 좀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면은 이제 마귀가 그걸 이용해 갖고 더 확대를 시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확대되면 어찌 됩니까?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되고 이렇게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또 뭐 서로 충돌하는 그러한 문제가 이제 또 교회 안에서 많이 또 발생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렇게 마음에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서로 갈등하는 관계로 변하고 만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모라고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사모는 라는 뜻은 우르르 받으며 마음속 깊이 따르는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잠언 19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명절 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명절 날에 또 선물을 또 준비를 해요, 많이. 근데 이제 형편이 다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형편이 이제 또 다르다 보니까 명절 날이 기쁜 날 대다수는 기쁘겠지만은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하는 또 그러함 또 처져 있는 분들이 또 의외로 또 많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명절 날이 기쁜 날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 정말 고통이 있는 또 그러한 날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분명히 하나 알아둘 것은 모든 분들에게 그게 통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명절날은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런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른 선물 가져온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팽팽되면 가져오면 이제 그게 받지만은 그래도 선물만 오는 것보다는 비록 선물은 좀 부족하더라도 그 자녀가 명절날 부모의 얼굴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부모에게는 어떤 선물보다 가장 큰 선물이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절날 선물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부모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모두가 효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또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제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경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경건한 가운데 살아가지 또 못한 모습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이 경건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건의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며 예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건에 이제 이르기를 힘쓰라 이제 그런 말씀도 이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대한 먼저 그 사랑과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또 배워 나가고 또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과 또 예배하는 또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또 많아요. 내가 말씀은 알고 있지만은 또 의외로 또 하나님을 또 의외로 또 쉽게 생각하는 또 그런 분들도 사실 많이 또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망연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은 없어요. 뭐 얼마 전에 그 또 유명하신 분이 그 망연된 말을 갖다가 미스컴을 통해서 말을 해가지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입에 담기도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말을 갖다 하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참 웃더라고요. 그게 뭔 또 자기가 또 잘했다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근데 또 그를 따르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있는 걸 보고 참, 야, 저게 현실인가 하는 그 생각도 들고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오고 있지만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도 있지만 부모님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도 사실 가지고 있어야지 부모에게 내가 뭐랄까 자세 모든 그 태도 그러한 부분이 바르게 또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바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무뎌지다 보면은 부모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좀 쉽게 이렇게 행동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갖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에게도 그러한 부분 물론 사랑하겠죠. 사랑이지만은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나이 드시고 이리 뭐 거은다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부모님께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 부모님을 갖다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알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 참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뭐 중국의 유명한 그 뭐 공자님도 그랬고 뭐 그것도 또 뭡니까 석가모니도 그랬고 좌우전에 그렇게 좀 이 세상적으로 좀 많이 배웠고 좀 그 하시는 분들이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참 고민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분들은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끝내는 그 운명을 했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을 봐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또 허망하고 또 무익한 또 그러한 또 사상 그런 것이 또 많이 또 지금도 돌고 있고 정말 또 우리의 또 인생의 탄생은 삶을 또 시작하는 것이고 죽음을 삶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알다시피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들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은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은 이 세상 삶은 이 시간이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축복 속에 왔다가 또 눈물 속에 가는 것이 또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왔으면 또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그 죽음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다 알겠지만은 죽음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 그 죽음에게 그 아담의 허리에 있던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41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했습니다.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은 말씀 통해 보면은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이것이 곧 죽음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죽은 자이고 누가 산 자인지 사실은 구분이 안 됩니다. 육신에 죽고 사는 것은 우리가 뭐 그런 거는 이제 되겠지만 우리 영적으로 죽고 사는 그것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단정 짓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보면 말씀을 통해 본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어찌 보면 거대한 공동묘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휴대폰을 살리려고 하면 다시 등록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해결하는 순간 다시 원성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또 그 원인을 발견하여 해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입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것을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복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씀을 계속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메시아를.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외면했어요. 예? 도저히 자기들 생각에 뭐 그런 나사렛 그런 촌에서 그러한 분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자신들의 생각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뭐 예루살렘이 성인 그 근방 뭐 큰 도시에서 어떻게 막 이렇게 화려하게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뭐 이상하게 뭐 예루살렘 뭐 나사렛 뭐 이상하게 뭐 촌 동네에서 뭐 그런 나왔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서는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배척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막 예수님을 갖다가 몰아가지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한 아주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영접한 자는 늘 하는 말이지만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호흡이 한번 끊어지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에서 끝나는 거죠. 그 육체와 함께 끝나버리는 겁니다. 마치 연어가 바다에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인생도 결국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보면은 19장 26절에 보면은 나의 이 가죽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뭐 보면은 그래 아니겠지만은 그러한 일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수명이 다할 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그럽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곳을 여행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실 준비된 영혼들은 즐거운 여행이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은 아마 그 내가 갈수록 나이를 드시고 몸이 안 좋고 그리 될 때 아마 그런 두려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의외로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뿐이 아니라 젊은 분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우울증, 그 우울증이 아마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두려움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많이 찾아와 있다 보니까 이 우울증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떠나야 할 여행이라면 늦기 전에 그 차표를 예비하는 것이 지혜 있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두 곳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순간에 그 흉악한 강도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알다시피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는 그러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몸은 비록 십자가에서 싸늘한 시체가 되었지만 회개했던 강도는 낙원으로, 예수님을 비방했던 강도는 음부에 떨어져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비방하는 강도와 같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양식껏 산다고 하신 분들이 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많이 배우신 분들도 또 의외로 그분들이 쉽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것 같지만은 이 많이 배우신 분들이 의외로 하나님 말씀을 또 안 받아들인답니다. 이 많이 배우고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 보기에 구원을 얻은 자들보다 더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구원을 얻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갖다가 서심없이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정말 알아도 너무도 모르는 생각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떠한 자인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워낙 잘난 체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그런 말하는 사람들보다 나가 못난 것이 조금 더 없다는 걸 갖다가 알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그 1억이죠. 1억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도 스스로 어렵고 정의롭고 잘나고 똑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면 용감하다고 하는데 그러한 용감은 결국은 자신만 망치는 그러한 용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나눠진 신분은 다시는 바뀌지 않습니다. 주를 믿고 잠들어 있던 모든 성인들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둘째 부활인 심판의 부활은 차라리 부활하지 않으면 못한 두려운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영불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인 것처럼 지옥은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니라 늘 하는 말이지만 몸과 영혼이 함께 던져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괴로움은 죽고 싶지만 죽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왜 죄가 무섭고 심각한 것이 되겠습니까?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판은 지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모든 자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즉 사단과 한패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므로 인생은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매여 끌려다니다가 결국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그런즉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왕자나 공주가 되는 것은 오직 왕의 자녀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열심이나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된다고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시대에 따라 불신한 생각을 주어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본향을 사명하면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의 원자탄 고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작곡한 주님의 고대가라고 있어요. 우리 복음 찬송 223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쩌면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그 시대가 정말 배고픈 시대였기 때문이고 세상에 혼란스러운 정말 서로를 죽이고 그러는 아주 안 좋은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며 아마 간절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가사를 보면은 1절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라는 말씀이 있고, 또 3절 말씀에 보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라는 가사입니다. 이 말씀, 이 가사 자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녹아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삶이 하나님과 내 지금 누리는 내가 누리는 이 안락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이 하나님과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면은 이것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나에게 저주거든요. 이게 나는 아무 걱정 없고 나는 그냥 그저 좋다 그러고 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경건한 삶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말씀을 봐서는 저주거든요. 그런데 또 그 이외에도 또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뭐 세상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또한 말씀으로 봐서는 믿는 사람에게는 또 맞지 않는 또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겠지만은 우리가 말씀으로 봐서는 이 축복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특히 이 말씀 보면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가진 것이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감사한다는 그런 하박국의 그 간증처럼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으로서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분들의 우리도 발자취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도 분명히 깨닫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마음들이 힘해져서 제자 삶이 아닌 그냥 아니라면은 알다시피 그러한 분들은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은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닌 그저 무리의 삶이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 잡히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분들은 말씀 들었지만은 그분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인들은 참 말은 쉬워요. 사실은 말은 쉽지만은 막상 나에게 그러한 고난이 닥치면은 이것이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기는 참 말처럼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제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그 고난이 나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진정한 제자들이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전에 물로 이제 심판 받을 때 8사람의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물로 심판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노아는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12년도 아니고 사실 12년만 해도 엄청난 시간인데요. 120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한결 같은 마음으로 그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노아의 가족들만 8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뭐 우리 지금 인구가 뭐 한 5천 뭐 6천 그 이야기 하는데 한 그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한 1천 이상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느 분이 말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사실은 구원받은 무리는 그 10의 1도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말씀처럼 번영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지를 않기 때문인 거예요. 결론은 단지 기복신앙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겠다가 아니고 주님이 내 뜻대로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좀 들어주세요. 이 세상의 우상들에게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그래서 또 만약에 그에 대해서 안 들어주면은 이렇게 이제 또 자기 개인 행동으로 해버리고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목사님께서 늘 하시지만은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 하잖아요. 방송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가나안 성도가 몇 만이 답니다. 몇 만. 몇백 명 된데도 몇천 명만 돼도 그런데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 성도가 있답니다. 스스로 예배를 본답니다. 스스로 거사하고 혼자 자체 해결 다 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는데 번듯이 교회가 있고 그러는데 그냥 여기저기 그냥 성 가시고 그냥 거기다고 혼자서 예배를 해본대요. 이것이 과연 말씀과 맞는 것입니까? 이 교회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그냥 예배하는 뭐 건물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피값으로 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라는 것은 몸된 교회라 그런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결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그곳에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개인 행동해버린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 하신 목적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거든요. 이것은 그 믿음이 어떠한지는 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봐서는 그 건강한 믿음은 분명히 아니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아마 절름발이 신앙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을 뭐 어떻게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려는 마음부터 하지요. 그 뭐 늘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또 일도 없겠고 또 섭섭한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한 행동을 갖다가 이제 한다고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말씀은 분명한 것은 말씀 그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비록 우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분이 도저히 그분한테 하나님 믿으라는 소리를 못 듣겠더래요. 하도 막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행동도 함부로 해버리고 이렇게 자기 생각과 정 다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다른 건 다 걷는데요. 그 사람한테 나 진짜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우리 교회 나오는 소리 절대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내가 사랑한다.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더래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면은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진짜 사람 진짜 입장 곤란하겠는데요. 이제 그래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거절도 못하고 할 수 없이 이제 요나가 했던 것처럼 그 사람한테 가갖고 정중하게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했대요. 말을. 그리고 이제 또 몇 마디 더 했겠죠. 이제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영접하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지옥 갑니다. 이러다 막 이제 말을 했겠죠.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나왔더래요. 그분이 그 말 듣고 그래 깜짝 놀랐대요. 아니 세상에, 아니 나는 나오라고 꼭 말한 건 아니고 그냥 말을 해 그래서 말한 건데 진짜 교회를 나와버렸네. 그냥 속으로 그래 진짜 놀래갖고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세상에 그 뒤로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참석하더래요. 그러고 장로니까 됐답니다. 그분이. 그렇게 내가 봐서는 그렇게 엉망진창인 사람이니. 그래서 뭐 간증 가운데 아니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자기한테 함부로 이게 자기한테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한테 정중하게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 이제 엉망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인상 찌푸르고 막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자기를 했는데 아이 점잖은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말을 하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딱 그 말을 듣고 저렇게 점잖은 분이 나한테 와서 저렇게 말을 할 정도면은 그 믿으라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라는 그런 마음이 가운데 탁 들더래요. 그래서 가서 한번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이제 생각이 완전 바꿔져 버린 거죠. 그거는 이제 이게 우리는 나부터가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을 많이 이제 평가를 사실 해요. 그 사람이 막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안 돼. 이제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냥 사실은 말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냥 말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가 있지만은 입이 딱 닫아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또 어찌 그런 사람들은 또 의외로 또 그렇게 마음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은 이렇게 또 순수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판단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말씀을 전해라. 우리에게 그걸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뭐 그렇게 하시면 좋지만은 이제 올해 우리 또 말씀의 그 목표가 한 성도 한 명 전도하기 그렇게 이제 목표를 또 세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너무도 쉬운 미션이고 이게 또 쉽고 어려운 미션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거 우리에 없어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각 우리 선동님들이 일단은 한 사람씩 누군지 모르지만은 나의 가장 가까운 분을 놓고 아마 기도를 많이 해야죠. 기도를 하지 않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죠. 늘 말이지만은 우리 모두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모두가 이 한 해 정말 어느 나에게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은 듣고 푸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씩 교회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귀한 모습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걸 보고 참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보면은 한 주변에 말하는 사람 많아요. 말하는 사람 많은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요게 가면은 참 그런 생각을 말해야 되는데 뭐 내가 뭐 무슨 아쉬운 거 있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또 방향을 바꿔보더라고요.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러고 또 좀 가면 또 이상해 가면은 또 막 또 다르게 또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렇게 좀 거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생각을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꼭 안 좋은 생각을 이렇게 안타깝게도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또 제가 또 그 고비를 사실을 못 넘겨요. 그게
그런 것에 그냥 개의치 않고 내가 내 할 본분만 또 해야 되는데 또 본인이 또 이렇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너무 반갑게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렇게 뭐랄까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얼굴 보면은 그게 이제 나를 반가워하는구나, 나를 갖다가 좀 부담스러워하는구나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부담스러운 얼굴을 보이면은 내 마음까지도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말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사실 말 많이 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말 많이 하기도 어렵지만은 어느 한 분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까지 나오게 하는 것은 이제 말처럼 정말 쉬운 것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참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갈수록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25일 이제 그 성탄절에 대해서 참 많이 이제 그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성탄절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이 또 자세히 말씀을 해줬고 그렇게 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탄절에 대해서 그날을 갖다가 특별하게 기념하지 않는데 아직까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은 성탄절을 갖다가 날을 정해서 그날을 갖다가 참 이렇게 이제 또 예배도 하고 또 이 선물도 서로 주고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죠. 그게 뭐 나쁜 모습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말씀을 보고 가는 자들이지 내 생각이 좋대서 가는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성탄절을 지키라는 것이 어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탄절을 지키라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이제 뭐랄까 잔치. 그러니까 그날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하고 같은 막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는 막 그렇게 성탄절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분들은 내가 좋다고 막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말씀에 벗어나지 마라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잘못 가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그리고 12월 25일이 과연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뭐 한 우리나라는 한 5월 달 정도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택도 없는 날이에요. 나 생일은 아닌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와 생일이다 해갖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해피 버스데이 투 한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그잖아요. 이러한 것이 너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특히 교회들이 그날을 갖다가 예수님 오신 날로 이렇게 정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날이 예수님 생일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아마 그날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 그러면은 아마 말씀을 통해서 언제 아마 날짜까지 정확히 명시를 해갖고 누구가 그날을 기념해라. 그날 나 태어난 날이니까 그날 케이크도 사고 서로 좋은 날 한번 좋은 시간 가져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말씀에 전혀 언급한 게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거 성탄절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그러한 부분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것은 여전히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이. 분명한 것은 내가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뭐 사람들 좋다고 뭐 같이 덩달아서 그래 좋은 거 아니야. 뭐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뭐 아니라고 한 분들이니까 뭐 연유될 부분은 없지만은 그렇지 않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에 대해서 많이 왜곡해서 그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은 저는 그래요. 사단의 종로를 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는 빛의 이제 자녀가 됐어요. 어둠의 자녀에서. 그래서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분별치 못하고 앞에서 말을 번들어 하면서 우리가 그 삶은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 온전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잘 판단해서 그런 것이 장단을 맞추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매에 걸린 것 같이 인생의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리라.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생명은 이 삶을 통해서 어떠한 나에게 어떠한 날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뭐 이제 뭐 물고기가 나오고 뭐 새가 나오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인생도 물고기와 새도 그렇지만은 인생도 동일하게 그러한 시기가 그런 날이 호련히 나에게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주님 안에서 진짜 순종과 또 충성과 성깁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내일 어떠한 일이 온다 해도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 것을 갖다가 생각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오늘 뭐 내일 잘하면 되는 거고 내일 모레 잘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내가 계획해서 그렇게 살아가 버린다 그러면은 만약 이러한 날이 내 날이 닥쳐왔을 때 이것은 정말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고 새가 올매에 걸린 것처럼 그런 처지가 되고 말거든요. 지금도 뭐 아까 뉴스 잠깐 봤는데 그 이란하고 미국하고 막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뭐 미사일을 쏴고 막 이렇게 막 또 전쟁이 될지 아니면 끝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또 그러한 또 상황으로 또 몰고 가더라고요. 정말 그거 한 것은 정말 누구에게도 제 생각 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도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은 누구에게도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한 것은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참 그러한 것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또 많지 않다 보니까 또 그러한 서로를 또 죽이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뭐 또 시간이 또 많이 또 된 거네요. 오늘 말씀 번향을 사모하면 그 마음 2020년도 우리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정말 번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치 않기로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